그런 예배를 받으시고 찾는다. 영과 진리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내가 영과 진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영의 예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또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내가 가는 길이 쉽지 않은 길이구나, 그리고 이 길은 내 힘만으로는 갈 수 없는 것이구나라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이렇게 흔들고, 내가 죽지 않고서는 도저히 내가 산 내 목숨 갖고로는 갈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자꾸 깨우쳐 주는 거, 그게 사실은 영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그 영적 예배가 저는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 가운데서도 자꾸만 여러분이 구원 받았는지, 정말 하늘 생명으로 살고 있는지를 계속 도전하는 것은 이미 그 구원과 상관없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 자연인들한테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지고 거듭난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 와 있으면서 그 영적 갈등과 고민을 예배 속에서 경험하고 못 사는 것에 대해서 속상하고, 그것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 그리스도 함께 드려지는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그동안 그 참되고 바른 예배가 무엇인가라고 점검받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배 가운데 내 안에서 회개와 믿는 이 회심의 사건이 내 안에 있었는가, 그거로 점검을 하시는 것이에요. 내게 아무런 말씀에 대한 자각도, 그리고 살려고 하는 어떤 의지도 소원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밋밋하게 왔던 예배는 결론적으로 그것은 바른 예배가 아니었고, 여러분이 못 사는 것에 대한 갈등과 고민과 아픔 속에서 여러분이 가슴을 쥐쪼면서 살아야지, 오늘도 내가 한 말씀이라도 은혜 받고 내가 살아봐야지, 이게 하나님 앞에 참되게 드려 함께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내지는 예배를 본다, 이게 익숙하죠. 예배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편안하고 자유로워요. 저도 사실 그게 힘들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이 사실은 저한테도 그게 편안해요. 근데 우리가 왜 예배를 한다라는 말을 감히 사용할 수 있죠? 왜 그 말이 가능하죠? 이 예배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예배의 주체자시고 그리스도가 예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한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생기는 질문이 이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예배 받는 예배의 대상 아니신가? 그분은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예배를 한다고 표현을 하지? 아무 그런 생각 안 하다가 지금 그런 생각 하신 분 계셔요. 그런 생각 전혀 안 했죠.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 성삼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떻게 그 예배가 가능하며 그 받으심직할 만한 예배가 성립이 될 수 있냐면, 왜 예수님이 예배를 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만 예배가 되느냐라는 부분이 왜 가능하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기도를 누가 받아요?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이 기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 또한 성삼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육신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께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그도 지금 영광에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어떻게 한대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고 하죠. 그리고 로마서 8장에 가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계시다고 그러죠.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고 받으실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이해 속에서 예배도 구원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문제구나. 내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홀로 미사오고를 잘 써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의 그 기도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 예수님이 함께,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기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와 합하여서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러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또한 우리가 배제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거듭난 심령이 하나님 말씀 앞에 찔림을 받고 도전을 받고 회개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땅으로부터 하늘로. 이 지상에 매여 있는, 땅에 코박고 있는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이 하늘로 올라가지는 그 회심과 그 회개의 사건,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주제로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두셨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는 왜 있는가? 여러분, 교회는 왜 있어야만 하는지 생각하세요. 교회가 있어야, 여러분이 이 답을 찾아내면 제가 수련회 내려가서 짜장면 사드릴게요. 교회는 왜 있어야 하는 거죠? 네, 우리 재은 성도가 저 사주셔야 돼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예요. 에크라는 말은 전치사인데요, 불러내다라는 겁니다. 에클레시아, 그죠? 교회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레시아라는 말은 어떤 이렇게 물이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를 에크가 어디로부터고요. 레시아라는 말이 불러내다, 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우리가 이 땅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불러내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떠나온 하늘 떠나온 우리를 찾아오셔서 불러내신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디로부터 이미 구원이 성립되고 완성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이미 완성이에요. 그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디다 이렇게 두시냐면 사실은 그게 무형교회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참 비가시적이지만 하늘 백성이에요. 참 백성이에요. 근데 이 참 백성을 하나님은 그냥 참 백성이니까 그래, 너희들을 내가 바로 천국에 입성시키고 그거로 끝냈다고 하면 우리의 성경이라든지 우리의 모든 가르침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기 전까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쭉 가르쳐주면서 회당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듣도록 가르치도록 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죽고 나신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책 한 권도 안 남기지만 그러나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 그것을 무엇라고 설명하냐면 사실은 그게 유형교회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그 보내진 성령 안에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라. 여기 안에 그들 성령 받기 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나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구원을 안 받았어요?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은 구원 못 받았었나요? 그러면 그들은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교회가 아닌가요? 교회 맞잖아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실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는 거죠? 비로소 이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탄생되어지는 가시적인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미 바깥으로 불러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백성답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아들들답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천상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할 자들을 천상에서 만들 게 아니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지상을 하나님께서 통하여 교회를 내시는 것은 이 지상에서 천상에서 있을 그 거룩한 영광의 존재를 이곳에서 다듬고 만들고 훈련시키고 이곳에서 그것을 하늘 백성답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가 구원을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지 구원을 주는 곳은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받은 거고 이곳에서 교회는 구원을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흠이 없고 어떤 주름 잡힌 것도 없고 완전한 상태로 있질 않아요. 왜? 비거룩하고 불완전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출발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훈련하시고 우리를 키워가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그럴 때는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무형교인이지만 무형교회이지만 반드시 우리는 칼빈 선생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무형교회를 반드시 유형교회 안에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유형교회는 어머니, 성도의 어머니로서의 교회예요. 그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자는 반드시 교회를 어머니로 둔다 그러잖아요. 칼빈이 말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적인 불완전한 유형교회 안에 이 안에다가 진짜 참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을 여기다가 두셔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이 이게 교회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했을 때 이제 천주교는 그것을 마치 천주교가 아닌 다른 종파나 다른 곳 자기들만의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써먹어서 잘못 써먹은 것이지 사실은 칼빈이나 또 우리 키프리안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할 때 우리 정말 칼빈 선생이 얘기할 때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할 때는 그 밖에 하나님이 무형교회 진정한 참된 구원의 백성을 거기다가 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늘 백성의 영광스러움 특별히 천상의 예배를 학습시키고 천상의 예배를 맛보고 경험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홀로 떨어져서 저 자연 속에서 그랜드 캐년에 가서 하나님의 광활한 것을 보면서 찬송하고 경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에 대한 성품을 알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뜻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행하심을 다 깨달으면서 그런 하늘의 예배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된 본성들을 뒤집어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입어져 가는 일은 홀로 저 바깥에서 행하여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얘기할 때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무형 교회이지만 반드시 이 가시적인 유형 교회를 하나님은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을 예배를 가르쳐 주시고 예배를 맛보게 하시고, 이 예배는 하늘 예배예요. 천상의 예배를 맛보게 하시고 그 참된 예배자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과 서로 상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교제시키는 일을 유형교회 안에 그것을 두신 겁니다. 이해가 온다? 이사야서 6장에 가보면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그래요. 가장 민족적으로나 본인 자신에게 있어서 절망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앉아가지고 철푸덕 주저앉아가지고 과연 소망이 있나? 내 인생과 이 나라에, 이 민족에 이제 대체 뭐가 비전이 있나? 그러는데 그때 이사야를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장면이 뭐냐면 주께서 높은 보좌 위에 앉아 있는데 그의 옷자락이 지금 이사야가 주저앉아 있는 성전을 덮으세요. 그의 옷자락이 덮어버립니다. 그때 스랍이라는 것은 천사들이에요. 우리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런 스랍, 날개가 있잖아요. 그게 스랍이에요. 천사를 스랍이라고 하는데 스랍들이 6날개를 가지고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또 2날개로는 발을 가리우고 또 2날개로는 막 날아다니면서 여호와를 찬송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를 내가 온 땅에 그 여호와를 찬양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이때요. 이것에 대해서 화답이 또 이루어져요. 이 천사들의 화답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천사들이 곳에 화답합니다.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도다. 막 그럴 때 성전의 문지방에 막 터가 막 요동치면서 이게 화답하면서 성전의 문지방이 막 요동치면서 성전에 하나님의 연기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가득한 것을 경험합니다. 이 천상의 예배를 우리 이 지상의 교회 안에 특별히 가시적인 유형교회 안에 이것을 경험시키고 맛보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영광의 천상의 예배를 경험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장차 우리가 가서 해야 하며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살 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도록 하셨어요. 어디에? 히브리서 우리 10장을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0장. 여러분 약 올리려고 거기다가 안 넣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좀 앞에 부분까지 같이 보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한번 함께 볼까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가 19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찾으셨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보시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소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는 걸 우리 다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 일을 이루셨는지를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우리는 이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 그거로 땡이 아니에요. 그거로 다가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왜 찢어졌는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계세요. 잘 보세요. 20절에 보시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21절 다 함께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은 그 제사장과 또 대제사장이 그 성전을 섬겼고 또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그 휘장을 열어서 그 안에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지상에서 있었던 그 예배의 모습이에요. 지상에서 계속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무엇을 설명하시냐면 하나님의 집, 이게 참 성전이죠. 하나님의 집 모형으로 있었던 지상의 성전에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집 지금 얘기하면서 거기에 어떤 제사장? 큰 제사장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늘의 집, 하늘 성소를 들어가시는 하늘의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지상에서 드려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안에 뭘 경험시켜 주냐면 이제 이 지상에서의 예배를 가지고 하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 예배를 경험하고 맛보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에서 어떤 그 예배를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답해 보세요. 천상의 예배를 맛볼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 천상의 예배를 홀로 떨어져서 홀로 그렇게 약속하지 않아요. 여기 자 보세요.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이것은 무리를 말하는 거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때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 교회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거룩한 무리라 칭해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늘의 그 영광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리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무리로 하늘을 맛보고 경험하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하고 문제투성이처럼 보이는 이 가시적인 유형 교회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유형 교회가 정말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맛보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이 허락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것으로도
하늘 예배를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주님이 지상에 허락한 적이 없어요. 교회만.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이 지상에 있는 우리들이 유언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하늘 예배를 배우고 그 경험하고 맛보고 하늘 예배에 동참시키는, 그리고 그 하늘 예배에 사모를 갖고 점점 하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원의 완성으로 이끄는 것이 이 교회, 가시적 유언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에베소서, 여러분 그 안에 있어요. 에베소서 1장. 지금 이 표현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었을 때 회람 서신입니다. 그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런 각 교회들이 같이 교회들이 이렇게 돌아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회람 서신으로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렇죠? 근데 이 교회는 유형교회예요. 실제로 에베소에 존재했던 그런 그 교회에게 준 거기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여기에 같이 회람하여 서로가 읽도록 한 서신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로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신 거예요. 자, 이 에베소서 1장 15절을 한번 이렇게 봅시다.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요, 가시적인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바울의 기도가 시작되죠.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내용들은 다 어떤 것들이죠? 우리가 하늘의 그 영광스러움을 맛보고 하늘의 참 소망의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깊이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상에 너희가 지금 가시적인 교회로 유형교회로서 불완전한 모습으로 지금 이 핍박 가운데도 있고 그런 모습으로 있지만 너희에게 핍박을 없게 해달라, 교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지 말고 정말 너희 안에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구한다. 너희도 그런 것을 마땅히 구하여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세요. 구체적인 설명이 어떻게 되냐면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누구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와, 여러분 이 표현을 유심히 보세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랍니다. 그러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충만케 하는 유일한 존재가 교회래요. 지금 이 교회를 지금 얘기할 때 지금 그 무형교회를 말하고 있나요? 유형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늘의 그 영광스러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정말 맛보고 있는 유영교회 안에 있는 진정한 무영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는 거죠. 그러나 가시적인 유영교회 바깥에 지금 이 얘기를 주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교회, 가시적인 지역이라는 에베소서에 있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충만하세요. 무엇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하신 이가 교회가 없으면 나는 충만해질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부 대신 신부인 이 교회, 자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충만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가시적인 유영교회 안에 우리가 정해진 공모임 속에서 공예배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예배의 주체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영광스럽게 거룩한 산제물이요 또 제사장, 큰 하늘의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교회의 무리를 이끌고 함께 하나님의 그 천상의 예배로 같이 교회와 함께 쭉 나가는데, 교회의 몸된 지체인 한 정말 그 구성원이고 한 지체인 자가 나는 시집 가야 돼, 나는 장가 가야 돼, 난 소팔러 가야 돼, 나는 뭐 어때 하면서 이 영광스러움에 들어와 있지 않는데, 이게 말이 될까? 머리는 가 있는데 손과 또 그 안에 있는 오장육부의 어떤 보이지 않는 것들은 바깥에 떼어놓고 이렇게 갈 수 있는가?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이 몸된 그리고 각 지체를 이루는 각 교회와 구성원들이죠. 그 지체들과 함께 내가 함께 충만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천상의 그 예배로 함께 나가는 그 영광을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주기철 목사님이 그날 늦게 들어오신 조만식 장로님 예배 중에 늦게 들어오니까 장로님 거기 뒤에 서서 하세요. 그리고선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올라와서 조만식 장로님 기도할 때 그분이 울면서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셨잖아요.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름보다 독립운동한다고 이 나라 이민족 해결하겠다고 내가 건방을 떨었던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함. 여러분 그렇게 회개기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불구덩이에 여러분이 같이 가는 게 영광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은 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기뻐하시는데, 나의 어떠한 그 지체, 그리스도와 한 몸 되지 않은 그런 모습, 한 몸이라고 말하면서 홀로 떨어져서,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가시적인 유형교회는 사실은 부족해요. 문제투성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어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을 완성시켜 가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고집인 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참된 교회의 표지를 두고 교회가 불완전하지만 몸부림치며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가 뭐냐?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것이냐 할 때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3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에 그 3대 교회의 표지가 있죠. 뭐예요? 바른 말씀성. 예. 신신한. 그 다음 뭐예요? 성례. 똑바로 전체적으로. 그 다음 뭐예요? 다들 교회마다 유형교회마다 다 말씀 올바르게 선포한다고 다 말합니다. 어느 교회가 우리 교회는 말씀 바르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교회는
매주 그 성찬을 해야 그게 진짜 교회지, 매주 성찬에 안 되면 그건 또 교회가 아니다라는 말도 심지어 들었어요. 또 아니 오늘날 여러분들 솔직히 톡 까놓고 이민교회에서 권징하는 교회, 권징하면 가잖아. 성도 한 분 오면 오자마자 등록용지부터 내놓는 판에 그 성도 권징을 한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여러분 찾아볼 수 있어요? 있어요. 에덴 장로가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올바른 말씀의 그 선포는, 바른 말씀의 선포는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그게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말씀을 이렇게 보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집중적으로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속사적으로 보든지,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든지, 그 어떤 하나님의 빅피처의 큰 그림으로, 어떤 그림으로 성경은 우리가 정말 어느 한 가지만으로는 고집할 수 없게끔 통전적으로 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체에 우리를 양육해가는 이런 다 관점들이 있어요. 이런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그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 지상에서의 천상으로 돌아가는, 땅의 시선이 하늘로 옮겨지는 이 회심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설교를 한마디로, 설교는 회심을 불러일으키는 작용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회심 없는 설교는 아무리 거기에다가 하나님 영광을 들먹거리고 그리고 사랑을 외쳐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천상을, 우리에게 천상 하늘의 예배를 맛보게 하는 일을 놓쳐버리고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이 땅에 있는 내 지체, 땅에 머물고 있는 내 시선을 하늘로 가야 된다라는 이 회심을 작동시키지 않는 설교는 올바르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주 들을 때 왜 자꾸만 이렇게 풀을 꺾지? 왜 자꾸만 기를 죽이지? 심지어 저는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목사님은 굉장히 염세주의자라고.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이 땅에 있는 한 우리 자신을 벗겨도 여러분들은 양파 껍질이에요. 벗겨도 여러분의 속을 다 안 내놔요. 근데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직격단을 주시고 나를 그냥 깨고 완전히 박살을 내서 정말 이 지상의 교회의 존재 목적과 가치처럼 내가 하늘을 경험하고 맛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소원하시, 그런 예배, 지상에서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천상 하늘의 예배를 한 번만 딱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 지상에 대한 삶이 활력이 찰 것이고, 그리고 이 지상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찾고 살아가게 됩니다. 떠나는 삶으로서 나가는 삶의 예배, 그리고 그 직장과 가정에서 여러분의 태도는 여러분이 바꿔내려고 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늘을 가진 자의 생명으로 녹여낼 수 있어요. 그것이 유형 교회를 두시고 공예배를 통하여서 서로 모임을 패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써라. 공예배를 통하여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예배로 우리를 자꾸만 이것을 경험한, 그러니까 예배, 이 가시적인 교회에서 예배가 교회에 가장 중요하고 예배 하나면 돼요.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만화구원론, 성경 통일독, 그 다음에 양육공부 이런 걸 왜 하죠? 예배가 못다한 부분을 메꿔주고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못했던 어떤 것들을 채워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가도록
예배로 우리를 집중시키는 것이지 예배가 부족하니까 예배 때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육은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막 심령이 깨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하늘을 살고자 하는 막 그 심령이 살아나고 그리고 하늘을 경험하고 맛보는 예배가 내 안에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양육 뭐 이런 거 신청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런 걸 합니까? 내 안에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뭔가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나의 어떤 죄성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가 나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파헤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어야 돼요. 지식을 더하려고 하는 공부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보세요. 그 지식이 망하게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신학교는 함부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잘못된 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그 하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움을 너무나 가로막아 버려요. 원래 신학교는요 1830년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은사가 있는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는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을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교회 안에서 당신은 좀 우리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20세기에 가장 탁월한 대표적인 그 설교자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신학 안 하셨어요. 1830년 이후에 이제 그 편리에 따라서 신학교가 생겨지고 거기에 목사들이 배출되고 그렇게 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러면 그런 거구나. 그러면 이제 아무나 막 설교하고 막 아무래도 그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신 질서 중에 하나도 인정하셔야 돼요. 원래 운전은 그 라이센스 없는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운전 잘하잖아요. 라이센스 면허 딴 그분 면허는 있지만 운전 잘 못해요. 장롱 면허 같은 분들은 라이센스는 있지만 운전 잘 못해요. 운전은 누가 잘해요? 무면허 택시 드라이버가 잘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불법이죠. 왜? 그전에는 라이센스라는 제도가 없을 때는 그게 불법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게 불법이었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사용하시고 그 신학교를 통해서 목사를 배출하게 하고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국가 기관의 위정자들을 세워서 정말 그들의 부족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도록 한 것처럼 여러분이 조선시대 뭐 이순신 장군 때 태어나지 않고 그때는 뭐 리아카 드라마 그런 거 라이센스 없을 거 아니에요. 그때 아니라 지금 이 21세기에 우리를 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법 안에 또 신학교 안에 우리를 두시어서 한 것에 대한 우리의 인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된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회심의 작용을 이루면서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것이 참된 교회요 참 모습인데 거짓된 교회의 모습은 유형 교회를 부정해요. 무형 교회만 인정합니다. 또한 조직 교회를 인정하지 않아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왜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둬서 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부정해 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1830년 이전에 신학교도 없었는데 왜 목사만 설교하냐는 거죠. 그래서 지방교회 같은 데에서는 주일날 모여서 은혜가 받은 사람, 목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만 설교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그날 일어나서 설교하고 당신도 한 주 동안에 그런 은혜 받았어? 그럼 나도 일어나서 설교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그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가는데요. 그 완벽한 초대교회에서도 분열과 분쟁과 다툼이 시기가 있었던 것이 거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냥 똑같은 것으로 직분을 무시해버리고 조직을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가시적인 유형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된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직도 인정하고 가시적인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회심하는 쪽으로 선포되어지지 않고 사람의 기분을 돋구며 그 사람을 세워주며 인정해주고, 오늘날 현대교회들 교회가 성장하는 그 모습의 흐름은 뭐죠? 손님은 왕이다예요. 그래서 한 성도가 오면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추죠. 심지어 신학교에서 그 교회 성장학을 가르칩니다. 교회 성장학을 가르치는 것 중에 늘 단골 메뉴로 드러나는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샘플로 1차적으로 한국에서는 그것을 제시해요. 교회 성장학으로. 특별히 그 구역 거기가 맨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구역을 통해서 활성화되는 그런 것들. 그리고 그 개척교회를 할 때 교회 성장학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저도 그 수업 다 들었어요. 뭐를 제일 중요시 여기냐면 화장실을 제일 중요시 여겨요. 화장실이 처음 오는 사람들한테 불편하지 않고 깨끗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배로 하나님은 이 가시적인 교회를 뒀는데, 그게 화장실을 정말 잘 꾸미고 성도들을 의자를 편안하게 안락한 의자로 만들어주고 성도들을 그렇게 다가오는 교인들을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 성장학, 교회 성장학, 그리고 그 안에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기호에 맞는 그런 그들의 욕구에 맞는 그런 축복된 기복된 얘기를 번영된 세상과 짬뽕시켜서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나는 당신 틀리다고 말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나 틀리다고 말하지 말라고 서로가 쌤쌤이 하면서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가는, 그래서 건드리지 않아요. 사람의 그 속을 건드리지 않아요. 우리 에덴 개혁장로교회도 제가 설교만 예쁘게 했으면 벌써 200명 넘었어요.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수시로 혼나요. 왜 말을 곧다구로 해가지고 헌금도 줄게 만들고. 손님의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되심에 잡힌 자들이 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로 나아가는 것을 훈련받고 양육받고,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세상 전쟁터를 그 전쟁터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여기가 훈련장이에요. 여기서 육군 사관 학교, 우리가 이곳에서 총검수를 각계 전투를, 그리고 이 총을 쏠 때 거기에 정확한 영자, 가늠자를 맞춰서 정확한 타겟을 놓도록 실패를 거듭하면서 영점 조정을 하고, 그리고서 나가는 거예요. 전투복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치열한 우리 안에서 그 게으름과 나태와 타협하고 싶은 세상과 치열하게 싸우고,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다시 성도들이 모여서 찢겨진 바지, 피 흘려서 흘려버린 그 내 전투복, 그리고 흙이 묻어버린 전투화, 이런 것을 서로 보면서 끌어안고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산 성도들이 같이 끌어안고 울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기뻐 뛰놀며 같이 하늘을 바라보며 찬송하면서 나가는 것이 옳시다.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만약에 이 교회가 없다면 우리는 홀로 떨어져서 이 적막하고 이 막막한 그 사탄이 세상 임금인데 우리를 가지고 얼마나 농락을 할 것이며, 우리는 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받았는데 대체 무슨 힘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에덴 개혁장로교회를 가시적인 유형계로 두신 이 교회를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아끼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부족하지만 목회자와 장로와 집사님들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잠깐 5분 쉬고 그 다음에 한 부분 또 남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5분만 쉬고 바로 그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네, 다시요. 유창한 집사님,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다시. 그래도 할 수 없네. 경일,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교회 우리 아버님도 똑같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구원을 완성되어가는. 네. 한마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양육이 있어야 됩니다. 제자 훈련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은 우리가 삶에 가서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냐가 초점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서 되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 되면 삶은 우리가 그렇게 전도를 애쓰지 않고 어떻게 하지 않아도 가정에서 아내가 아내다워지고요, 남편이 남편다워집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밖에 그리스도인다워질 수밖에 없어요. 제자 훈련 많이 하고 양육 공부 많이 하면 뭐합니까? 아내가 인정을 안 하는데, 에? 당신은 제발 교회에서 하듯이 집에서 이 집구석에서 좀 그렇게 좀 해봐. 어? 교회에서는 청소하고 뭐 교회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집에 와서는 손가락 까닥 안 하고, 어? 네, 아멘. 그래서 그 또 뭐 우리 뭐 어떤 장로님은 설거지하면서 그 끌어안고 우셨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왔던가, 어? 내가 내 진짜 이 나이에 이렇게 해야 되나? 또 반가운 소식도 있어요. 그 드디어 88이 되신 뭐 어떤 집사님 아버님이 드디어 이제 경상도 아버님이신데 그 장로님이세요. 이제 설거지를 시작하셨답니다.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먹고,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놀고, 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맛나요. 성도가 가장 힘든 게 뭐죠? 세상이 힘든 것은 우리 다 알아요. 그러나 진짜 성도가 힘든 것은 하늘의 생명과 기쁨 없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늘의 생명을 맛보고 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의 존재에 힘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만이 세상에서 웃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것 때문에 존재케 하시는 것이고, 사실은 교회가 천상의 그 하늘 예배의 영광스러움을 맛보게 하고 있지 못하면 그는 그 안에서 진정한 성도들, 참 하나님의 알곡된 백성들은 그 교회에 견딜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유영교 안에 있는 가라지들은 친교라는 이유로, 그리고 서로가 화목이라는 이유로, 서로의 어떤 편리라는 이유로 와가지고서 거기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친목단체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서로 필요한 것들 팔아주고 또 서로 도와주고, 교회가 그 좋은 하나의 그
클럽 단체처럼 그렇게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영광의 주님 오실 때 거짓된 교회로 주님 앞에 다 판명받을 것이고, 여러분도 한번 그런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알곡으로 그곳에 가서 거할 때 여러분들 심령이 어떠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으로 가시적인 에덴 개혁 장로교회로 모였는데,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참다운 하나님의 예배의 그 교회로 우리가 아끼고 함께 모이고 만들어져 가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지키는 곳이 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같이 이번 전체 수련회를 마무리 지려고 해요. 그렇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분명하게 이 지상의 예배로 천상의 예배를 경험시켜주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우리 분명히 정리를 했어요. 정리됐죠? 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이 교회의 그 존재 목적 아래 교회가 있어야 하는 교회의 존재 목적 아래서 우리 교회가 본질적인 교회의 본질적인 교회는 대체 어떻게 교회로서 그 예배 공동체로서 우리는 교회로서 참다운 그 예배의 자리로 교회가 나갈 수 있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교회 다움, 그 예배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 다움, 교회의 본질은 대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예배자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의 인도자가 되시며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지체로서 그렇게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왜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 혼자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개인으로 구원하신 거 맞아요.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1대1로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를 개인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최종 궁극적인 사역의 하나님의 구원의 골은 나 하나에 있지 않고 공동체, 교회,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성도들 안에 우리를 두셨어요. 왜 그러셨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해보자는 거예요. 왜 나를 그냥 예수 믿게 한 다음에 나를 그냥 그 홀로 신앙하지 않고 왜 가시적인 유형교회 안에 둬서 예배케 하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나를 진정한 예배자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 어떤 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나? 나는 어떤 존재로 있어야 되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서 예배하는 인생인데 나 혼자가 아니라 왜 지체로, 몸으로 나를 두셨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를 위하여 무엇을 이루어 가야 되냐면, 우리 안에 그 거룩을 가르침을 받고 이루어져 가는 것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분명한 가치고 이유예요.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시면 없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어떻게 하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목적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셨을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결과물이에요. 이미 우리는 거룩 속에 하나님은 갖고 계셔요. 현재,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은 한 시점으로 보시고 갖고 계시니까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작정한 순간 우리는 완성으로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완성자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내어야 할 피조물이고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 골로 가기 위하여 우리를 역사 속에 시공간에 둬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는 겁니다. 그게 유형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가보면 자 보세요. 유형교회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라는 이런 가시적인 이런 관계성조차도 결국은 어딜 목적으로 있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게 어떤 것인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참된 예배자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목적하여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은 우리 안에 거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거룩은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거룩은 대체 우리 안에서 이 거룩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교회 안에서 대체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거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맞아요.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어떤 더러움으로부터 구별시키고 분리시키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거룩은 왜 그렇게 분별을 시키고 깨끗하고 정결한 것으로 있는 것이죠? 거룩은 왜 그런 거예요? 레위기의 우리 제사법을 보면 거룩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두시죠. 그래서 부정한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질 않아요. 정한 것 안에서 그게 거룩함으로 드려지는, 정한 것을 통하여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것을, 그걸 거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구별을 시키느냐, 왜 분리를 시키느냐, 왜 이것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느냐. 거룩은 대체 뭐냐? 나를 고고하게, 나는 때 안 묻었어, 나는 세상에 나는 발 묻지 않아, 난 세상 돈에 취하지 않고, 나는 술 안 먹어, 나는 그리고 간음 누구처럼 안 해. 이게 거룩이 아니라 그것은 내 안에 부정하지 않은 거죠. 그건 부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건 부정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부정하지 않은 것이 거룩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하지 않은 것이 부정하지 않은 건 말 그대로 정한 거예요. 이 정한 것은요, 언제든지 부정으로도 떨어지고, 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드려져야 비로소 이게 뭐가 된다? 그게 거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돈에, 그리고 술에, 그리고 세상의 어떤 더러움에 나는 안 빠져 있어. 그럼 나는 이제 거룩한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절대 그걸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내 시간과 물질이, 그리고 나의 인생이 내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을 향하여 목적으로 막 달려갔던 것에서 멈췄어. 그리고 그것은 아니다고 생각하고 안 해.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그냥 그건 말 그대로 부정하지 않은 거죠. 이 부정하지 않은 우리의 정함 속에서 인생을 어떻게 이제는 터닝하고 어디로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유형교회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가시적인 교회 안에서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이 세상 것 안 먹는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거룩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우리를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소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것을 이루어낼 때, 특별히 어떤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잃어버렸던 거룩함으로 받았던 삼중직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그것을 가진 자로 인생을 사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비로소 교회가 참다운 교회로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뭐죠?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입에서 이렇게 나오지만 굉장히 그 수준이 높은 겁니다. 이거 물어보세요. 우리 김태환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웬간한 분들은 신학교에서도 잘 몰라요, 이런 거. 그죠? 그 선지자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삼중직을 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이 삶을 다 소명을 받은 겁니다. 누구만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지자직을 잘 감당하고 여러분의 선지자적 사명을 잘 수행하도록 누구를 서포터로 여러분 안에 두신 거예요? 목사를 두신 거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도록 뭘 두신 거예요? 목사를 두신 거예요. 여러분의 선지자직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목사만이 선지자직이고 함부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또 어떤 교회처럼 목회자가 이 선지자직을 잘 감당하도록 성도들의 그 바른 말씀을 살피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도록, 그리고 그 세상에 가서 전도, 진짜 설교하도록 그렇게 돕는 일을 이 가시적인 교회 안에 하나님은 직임을, 목사라는 직임을 둬서 그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목사만이 선지자직이 아니라 목사는 선지자직에 어떤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왕은, 이게 왕직의 사명을 이렇게 보여내는 자가 우리 장로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장로들만 왕직 다스리는 자냐? 아니에요. 결국은 장로들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복종하며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여내는 자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왕직의 사명을 우리 성도로서 살아가는지를 그걸 보여내는 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5장에 가보면 장로들아 너희들은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본이 되라. 어떤 것에?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자로서 또 왕적 수행, 잘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모습, 왕의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그 왕직의 직임을 잘 감당하도록 돕는, 제사장직도 마찬가지죠. 우리 집사님들이라고 해서 왕직의 사명이 없나요? 그러나 집사를 통하여 제사장직 사명에 대한 그 고유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성도들로 우리로 하여금 저런 거구나, 긍휼히 여기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저렇게 섬기듯이 우리가 그렇게 교회 안에 저런 집사의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를 감당하고 세상에서도 우리가 저런 긍휼의 자세로 저들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고 받아들, 이런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수행하는 그런 것이 이게 거룩이라고요. 이런 것이 없이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하고 헌금만 하고 뭐 필요하면 모임에 참석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쓰게 되면 어떤 말을 딱 들으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그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직, 어떤 사람에게는 왕직, 어떤 사람에게는 제사장직의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저도 지금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만요. 어떤 분은 저보다 더 탁월한 설교에 말씀의 은사가 있는 분을 제가 보게 돼요. 제가 그렇다고 시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교회는 그 탁월함을 그 자신의 직임을 그 영역 안에서 마음껏 개발하고 마음껏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보내는 것은요. 개인이 가는 것은 이제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고요. 교회에서 그 사람의 탁월한 가르침의 은사, 특별히 말씀에 대한 가르침의 은사가 교회로부터 그것이 검증되고 교회가 그를 이분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생명을 살려낼 수 있겠다라고 교회가 특별히 당회가 그를 신학교에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의 수업을 받는 동안에 교회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을 교회에서 그것을 자신의 선지자직 사명을 그래서 저기서 그 학문과 지식만 배워서 머리만 커지는 사람으로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그는 정말 생명 없는 정말 그리고요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신학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소명을 주실 때 반드시 외적 내적 소명을 확인해요. 외적 소명은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사로서. 그리고 내적 소명은 중요해요. 아내가 인정해야 돼요. 아내가 인정해야 돼요. 당신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신이 그 길을 가는 일에 제가 부족하지만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진실한 고백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내적 소명, 아내의 인정과 아내의 함께함이 없는데 나는 목사 안수되고 따라와 안 오려면 말어. 그건 소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혼자 그냥 신학교하고 나는 목사하고 싶고 그건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혼자. 그리고 교회로부터 제일 중요한 외적 소명,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열매가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 길을 가는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각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직의 은사, 어떤 사람은 정말 제사장직 은사, 왕직의 은사. 그래서 여성들도 정말 우리 안에서 그런 그 내 안에 선지자직의 은사가 있으면 부지런히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피고 양육하고 돌보고 우리 가르치잖아요. 1대1로 여성들을 서로 살피고 어린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워내고 부지런히 말씀을 선포하고 이 모든 이런 것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으로 헌신되어지는 내 은사가 다 드러나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나중에 쓰게 되면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물으는 게 그거예요.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달란트를 5달란트든 10달란트든 1달란트를 주신 것은 그걸 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많이 부풀려주고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10달란트를 받은 자가 그걸 가지고 10달란트 받은 자가 그걸 가지고 열심히 사용해 가지고 15을 남겼다. 그리고 5을 받은 자가 그걸 가지고 그 셋을 남겼다. 5을 가진 자가 셋을 남겼다. 하나를 가진 자가 그걸 가지고 2를 남겼다. 5을 가진 자는 셋을 남겼고 하나를 가진 자가 2를 남겼어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0달란트 가진 자가 15을 남긴 것에 대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세요. 1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2를 남긴 것을 보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극히 작은 것에 네가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너에게 맡긴다라고 말했어요. 5을 가진 자가 3을 낳는다. 하나를 가진 자는 2밖에 못했는데 하나님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가 이 음성은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묻지도 않고 말도 안 해요. 왜?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그들은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살 요구도 없었고요, 살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살림을 받아서 우리는 살아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주셨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고유한 그 삼중직의 어떤 영역들과 은사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 부분을 헌신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감추어 놓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런 것 없이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 부끄러운 책망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걸 꿈꿔봐요. 첫째는 꿈꾸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부서가 있잖아요. 이렇게 뭐 봉사부 있고 예배부 있고 뭐 또 구제부 있고 뭐 한가족부 있고, 저는 이 부서가 있는 게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부서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신청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참여하고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은사에 대하여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가둬놓는다는 느낌도 많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부분이고, 여러분 성도들이 아낌없이 한 달이면 한 달, 석 달이면 석 달씩 여러분의 은사에 맞게끔 필요한 것을, 나는 이런 부분에 내가 나의 필요를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이런 부분들을 해보겠다, 좀 자원하여 헌신하여 여러분들 스스로가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도 저는 꿈꿔요. 그냥 꿈꾼다는 거지,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하거나 그렇게 해보자고 하거나, 갑자기 뭐 지금 집사님들, 아니 지금 목사님 우리 집사회하고 뭐 논의도 안 하고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지금 그렇게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꿈꾸는 모습 속에서 과연 성도들의 은사가 이 교회라는 곳에서 마음껏 활용되고 마음껏 드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주일학교, 부서 이런 것으로 막 포맷을 해놔가지고 거기다 갇혀서, 당신은 주일학교만, 당신은 뭐 찬양대만, 당신은 이런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번 한 달은 내가 정말 그 새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좀 해보고, 내가 또 한 달은 또 이 남은 기간 동안 이런 부분도 여러분의 다양한 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 안에서 필요한 은사를 찾아서 여러분이 그런 일에 스스로가 마음껏 들여졌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특히 당회나 이게 재직들이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의 거룩한 자로 난 이런 부분을 하길 원한다,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의 은사가 마음껏, 그리고 그곳에서 실패가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정말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를 질게요. 로마서 11장을 같이 봐요. 전체적인 수련의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를 질게요. 로마서 11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32절부터 읽을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우리가 다 불순종의 자녀인데요,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긍휼을 주시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33절에 터져나오는 탄성이 뭐냐면 깁도다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왜? 우리를 순종케 해서 우리가 순종을 다 가져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애시당초부터 우리를 불순종에 떨어뜨리고 우리가 할 수 없음에 두시고 순종의 100% 무결점, 순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만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가 달라붙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죠. 그 안에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12절 보세요. 그러므로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지신 이 구원 속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산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예배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예배요. 이것이 합당한 예배예요. 합당한 예배.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예배죠. 2절 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으로부터 분명히 나와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3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교회에 대한 연결하여 설명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는 선지자직을, 어떤 자에게는 왕직을, 어떤 자에게는 제사장직을, 그 안에 또 다양한 하나님의 은사를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셨어요. 무엇이 우월하고 크고는 없습니다. 우리 지체 안에도 보면 무엇이 더 필요하냐, 보다 더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있죠. 그러나 그것만 존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빠져버린 병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각양의 그 지체들을 두셔서 우리 누구와 비교하고 경쟁할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4절 봅시다. 우리가 한 몸에, 이 한 몸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인 한 몸이에요. 많은 지체, 이게 이제 유영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이 있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체죠.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어떻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것이 그냥 그 유영교회 안에 딱 떨어진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깊고 부유하신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구원이 거룩한 산제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요. 그런 예배가 이루어지는 교회 안에 우리의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헌신이 어떻게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바쳐지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에 대해서 같이 부족하지만 나눠봤습니다. 이런 시간이 있었던 것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같이 가야 하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같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고 이제 소그룹을 하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에 대하여 과연 성경적 교회로 우리 교회가 자라기 위하여 어떤 부분이 더 거룩함으로 우리가 함께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거룩한 희생과 헌신이 묻어져 나오기를 기도합니다.